상큼하고 감미롭고 달달한 이 단어들의 상징이자 달콤한 디저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초콜릿.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달콤 씁쓸한 초콜릿은 원래 마신 음료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초기에 초콜릿은 중남미에 살았던 아즈텍족에게 신의 음식으로 불려오다가 중남미의 원정을 왔었던 콜럼버스를 통해 유럽에 소개되었고,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에르난도 코르테스에 의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초콜릿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에는 지금까지도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아파스의 초콜릿을 조심해라. 쉬운 일이라도 확인해보고 주의하라는 우리나라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과 비슷한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파스의 초콜릿이 무슨 초콜릿이라고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치아파스의 초콜릿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이라고 하면 주재료인 카카오에 설탕을 섞어 만든 특유의 달콤한 맛이 나는 과자, 디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초콜릿은 맛은 물론 형태와 그 쓰임까지 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고체 형태의 달콤한 초콜릿은 18세기나 돼서야 발명이 되었고, 초창기의 초콜릿은 맛도 쓰고 마시는 피로회복용 음료로서 조리 방법에 따라선 계란 하나 동동 띄어 마시면 국밥처럼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기도 하고, 초과 근무와 야근에 시달리며 좌절하고 절망하던 현대인처럼 피곤을 잊기 위해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주기도 하였답니다. 그랬던 초콜릿이 16세기 유럽에서 설탕과 만나게 되면서 달콤한 음료가 되자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너나 할 거 없이 좋아했지만 과거 설탕이란 게 워낙 비쌌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는 상류사회의 귀족들의 음료로서 유행하게 됩니다. 게다가 초콜릿이 성욕을 불려오는 기약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거 참 좋은데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귀족들 사이에선 선풍적인 인기와 더불어 귀족들이 어느 곳을 가도 꼭 가져가게 되는 음료가 되었던 거죠. 한편 지구 반대편 멕시코에선 고춧가루를 타거나 계란을 섞어 마시는 초콜릿이 유행했었는데요. 이것도 유럽과 비슷하게 상류층, 특히 기부인들이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마시던 초콜릿. 마구 마셔야 되던 초콜릿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은 멕시코의 치아파스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주교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저리 등시랑 연어를 먹고 니만 드려. 예배 시간에, 그것도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신성한 시간에 귀족 부인들이 하나같이 초콜릿을 마시자고 매 예배 시간에 하녀들을 시켜 초콜릿을 만들고 나르는 모습을 보고 있잖니. 자신의 말을 듣기는커녕 방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초콜릿을 과도하게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주교는 예배 시간에 초콜릿을 마시는 건 쾌락에 빠지는 행위로 죄악이라며 예배 시간에 초콜릿 마시기를 금지해버립니다. 물론 부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죠. 부인들은 자신들의 약한 위장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약이자 자신들의 약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약으로서 예배 시간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초콜릿을 마신다고 주장하면서 초콜릿 마시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자 초콜릿을 금지한 주교의 명령에 의해 사제들이 강제로 귀족들이 들고 있던 초콜릿을 빼앗았고, 이에 귀족 부인들은 주교가 자신들을 위협했다며 각자 남편들에게 호소하였고, 또 이에 분노한 남편들이 주교를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지만 우리 주교께서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갈등만 쌓여가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과연 예배 시간에 초콜릿을 마시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을까요? 안 나가면 그만이야. 결과는 놀랍게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귀족 부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초콜릿을 허용해주는 교회로 옮겨가 버린 거죠. 이런 괜한 싸움에 끼기 싫었던 사람들까지도 덩달아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본 주교도 단단히 화가 났는지 말을 듣지 않는 신도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전 지역에 초콜릿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해 볼 것을 강요하며 다른 지역의 교회로 가서 초콜릿을 마시는 자는 파문이라며 협박을 합니다. 역사에 또 없을 초콜릿 대 종교 간의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과연 16세기에 발생한 초콜릿 대 종교와의 대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대결 아주 어이없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주교가 초콜릿을 먹다가 사람들한테 걸렸거든요. 그래서 주교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죽었습니다. 주교가 초콜릿을 마시다가 죽어버렸거든요. 사실 주교도 상당히 초콜릿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를 알고 있던 도나 맥달레나드 모레레스라는 귀족 부인이 주교의 초콜릿에 독을 타 주교를 독살해버렸던 겁니다. 주교가 그렇게 암살을 당해 세상을 떠난 뒤 새로 부임한 주교가 초콜릿 금지령을 풀어버렸고, 이 무서운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1662년 교황 알렉산드르 7세가 초콜릿을 예배 시간에 마시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 교황이 직접 나서서 초콜릿에 관한 논란을 종결짓게 됩니다. 처음 예배 시간에만 마시지 말라고 했던 주교의 말에 일리가 있었을지언정, 초콜릿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버린 사람들을 막겠다고 파문으로 협박하는 주교나, 초콜릿 마시는 걸 금지당해 화가 난다고 독살을 해버린 귀족 부인이나, 사실 알고 보면 자신들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파문과 독살이 오고 간 어이없는 이야기였습니다만, 제3자로서 신나는 싸움 구경한 우리 입장으로선 꿀잼이었네요.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엔 좀 더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